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하고 그렇죠? 기다리는 1년 중에 기다리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딱 100일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서 무슨 진짜 쓸데없는 짓 많이 합니다. 그날에 맞춰서 하기도 해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이 의미,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목적, 또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의식과 전통도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또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날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를 보면 이제 2부 행사들을 하죠. 2부 행사. 그래서 막 코미디, 막 꽁트 같은 것도 하고 찬양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부 행사하고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탄절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날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온라인 하는 날이야. 그리고 24일 날 밤에 뭐예요? 새벽송 돌아요. 새벽송. 재밌어. 너무 재밌어. 새벽송 돌면 가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성탄 찬양 부르면 그 간식 같은 거 갖다 주거든. 야, 그 재미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 막 진짜예요. 진짜 막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거 먹으면서 막 그 동생들, 형아, 누나, 언니 함께 막 노는 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성탄절의 이 본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정말 이 날이 하나님의 보실 때 이 날은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 동안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된 날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도전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하여져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은혜자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여러분 용희 집사가 다 가리고 있어서 은혜 잡으면 안 돼.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한 그 죄의 값, 영원한 사망,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길어야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제자 세움 때 배웠죠. 우리 육신은 70년, 80년 살다 끝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데, 그 고통을 오늘 우리 그 어떤 것으로 피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고통이고 절망적인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지옥의 고통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 그럼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 안 될 만큼 지옥만은 오늘 우리가 가면 안 되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재수 없으면 죽어서 뭐 그냥 지옥 가서 나는 그냥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솔찬히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그냥 지옥 가서 살지 뭐, 지옥이 뭐 살만한 곳인 것처럼 얼마나 세상이 많이 미화시켜 놨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여러분 급한 사정이고 큰 문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의 비명소리가 여러분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견디어야 되는데 견딜 수 없사오니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 집에서 살던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선을 켜여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지옥에서 부르짖어도 그곳은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곳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음부에 떨어졌던 그 부자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통이 1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영원히 진행되는 고통이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값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함으로 그 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는 무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은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생과 천국은 영원히 누구의 몫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나의 몫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죄값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로 내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진하게 묻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 마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한 이 원수 마귀에게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빼앗아 버리고 이미 마귀는 심판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어찌된 은혜인지, 예?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기를 애타게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수없이 수백 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를 못할까? 왜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잔인하게 무시하며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모든 기록이 나를 향한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안에서도, 요셉 안에서도, 다윗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메시아,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돌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멘. 누구도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들, 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첫째밖에 없어. 외모로 볼 때 막내 다윗은 너무 소년, 어려. 예? 이는 그냥 우리 집에서 양이나 치는 자야. 예? 전혀 왕이 될 만한 모습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형상이 있어요. 야,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래서 풍채도 정말로 장군처럼, 정말로 메시아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는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오늘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육체가 온 것은 피 흘리러 오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의 인물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의 풍채가 아니요, 외모가 아니요, 어떻게 오셨느냐가 아니라
날 위해 피 흘리러 오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값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귀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러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 당시 바라바는요 가장 흉악범인 거예요. 예, 정말로 오늘날 누구를 비교하면 좀 좋을까요? 예, 좀 고유죠? 예, 흉악범입니다. 누구나 야,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저를 향하여는 풀어달라 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러 죽으러 내 죄값 담당하러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온 인류가 고개를 돌리고 귀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예언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원래?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승리 수준에서 말하면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이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존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세상은 다 가려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다 지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야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배우면 산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선물 이야기로 가득해요. 우리 직수단이 그렇죠? 예.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겨. 목사님 저번에 한번 깨트렸잖아. 우리 승리네 어린이집. 그 산타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래서 그날 산타 행사 깽판 됐어요. 지금 혜린의 원장님이 부탁했어 목사님한테. 혜린한테 말해주지 말라고. 무슨 소리. 산타는 가짜지. 예수님의 흔적을 다 가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은혜자매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알고 있었어요? 별로 생각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은 날 그냥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내가 지금 애인은 없지만 애인이 생기면 애인과 함께 맛있는 저녁도 먹고 데이트도 하는 날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뭐 선물을 주고받고 요즘은 무슨 파자마 파티 이런 것도 생겨서 내 친구들과 호텔에서 막 파자마 입고 막 파티하는 날 뭐 이 정도 연말에 막년회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전략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를 거절하고 외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찾아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더 이상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말해도 여러분 어떤 감동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울컥울컥 하십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아까 우리 그런 찬양 어찌하여야 그 은혜 갚으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내 문제를 담당하신 그 예수를 찬양할 때 그 십자가를 노래할 때 여러분들 내 안에 가슴 벅참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둘째 치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성탄하신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내 안에 모시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 이제 뭐 하자고 했어요? 뭐 하자고 했어요? 예정 집사님 뭐 하자고 했어요? 이제는 잘 내 안에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오셨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건국 집사님이 이제 새로 좋은 집에 이사가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렇죠? 아멘도 안 해. 그래서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초청해서 간 거잖아.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도 안 해요. 어디 앉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물 한 잔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그래도 또 가지. 그치?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대해드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구경꾼으로 내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더 이상 그 주님을 우대해드리질 않아. 내 삶에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속하러 오신 그 주님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멸시해. 귀찮아. 하찮은 것으로 여겨.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꼭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를 않으니까 세상은 죄, 악이 번성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 되어졌어요? 수많은 타락과 성적인 쾌락 속에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아주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1년 365일 중에 그럼 모텔 예약이 가장 많은 날, 평소보다 예약이 왜 이거는 뭐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평소보다 4배 이상 비싸대요. 4배 이상. 그래도 불티나는 거야. 그래도 불티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래요. 그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헤럴드 경제 그 뉴스에 한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가 무엇이냐면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나눴더니 이 10명 중에 5명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연인과 함께 보내고 싶다. 연인과 함께 이 성탄절을 지새우고 싶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또 성탄절을 준비할 준비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임약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동날 정도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이 정말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짓고 방종하고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짓는 날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날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절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라고요. 그런데 마땅히 그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예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거절하며 배척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 아예 죽기로 작정하여 육신의 죄짓기로 작정한 날, 성적 타락으로 방종하기로 작정한 날, 육신의 쾌락에 미치기로 작정한 날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멸시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번 말씀 들으십시다. 실제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 53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뭐 때문에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나를 위해 지금 모진 매를 맞고 계세요. 지금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지금 나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시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였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거칠애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육체로 오신 그의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지옥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저주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이 너를 넘어가리라. 질병이 너를 넘어가리라. 불행이 너를 넘어가리라. 마귀 역사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할렐루야. 근데 어쩌다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봤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죄를 속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그렇게 잔인하게 찔러댔어요.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요한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가 의사의 견해로 봤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상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5절 큰 목소리로 은혜 자매 안에 임해야 돼요. 이 말씀이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리면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리셨으니 나의 찔리심은 이미 주님이 가져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육체는 정말로 채찍에 맞으셔서 걸레처럼 찢어지시고 속살의 뼈가 다 드러나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그토록 상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예수요 나를 위해 성탄하신 주님이심을 저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분의 고통을 바라볼 때는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그게 다 누구 몫입니까? 오늘 나의 몫인데 주님이 이미 미리 당하셔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탄의 목적은 내 고통을 해결하고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십시다. 내 고통을 해결하고 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함임을. 성탄은 좌우 누구를 봐도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은 다 빼앗겨도요, 여러분 목숨은 빼앗겨도 오늘 예수로 이루신 이 성탄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 목숨이 끝나도 내 안에 성탄하신 영원히 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 견고한 마음을 좀 깨뜨려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도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다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심이 내 목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질고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값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성탄하여 주셨다니,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여러분들 그 시대 2000년 전에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가졌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을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성탄하심이 왜 나의 몫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진실하게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탄하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또 생명 찾았고 광명 위로 덧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내 곳마와 나 처음 뵙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주님 매일 해라 또 나를 찬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셔. 내 예수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향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몫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내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그 주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등을 돌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거절하는 자 되지 않게 되시기를,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은 빼앗겨도 내 재물은 빼앗겨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만은 빼앗길 수 없는 오늘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지구상에서 영적으로 죄에 병들고 육체가 병드는 일, 이거 분명히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하면 잠깐 호전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오늘 오직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피로만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이 우주 밖에서, 오늘 이 우주라는 곳은, 오늘 이 지구라는 곳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가능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 밖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늘은 이 스카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저 헤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차라리 내 아들이, 차라리 내가 대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늘 인류의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만은 내가 면케해 주겠다. 그가 매를 맞으실 때 오늘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확실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이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이 구제불능의 병, 구제불능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구제불능이에요. 누구도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미치듯이 달려가는 우리 누가 스탑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브레이크가 되어주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정지시킬 분이 누가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주의 종의 말도 하찮게 여기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스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주님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 주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계세요. 사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이잖아요. 그런데 저 멀찍이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채찍에 맞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만은 살아라. 할렐루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만은 살아. 내가 대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테니 너만은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얻어 너만은 살아야 돼. 오늘 이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오늘 이 시대는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세상 끝날까지 들려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 어찌 예수님이 고난으로 이루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보니까 야, 내 이름이 너무 복되구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한 영적인 단어예요.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랬대.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심에 우리가 믿는 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오늘 나의 목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확증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묶어놓고 매질을 한다면 고통을 면할 능력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용희 집사님 한번 잘 나오세요. 용희 집사님을 꽁꽁꽁 밧줄로 묶어놓고 막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여러분 가죽끈으로 된 7가죽끈으로 된 그 끝에 여러분들 모든 가시, 그런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낚시할 때 그 갈고리 보셨나요? 이렇게 물지만 거꾸로 뺄 수가 없어. 뜯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갈고리들이 그 채찍 끝에 다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 가시가 예수님 살에 딱 박힐 때 여러분 여기에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그 채찍을 다시 잡아당길 때 모든 살가죽이 찢어지며 그 못에 혈관이 터지며 막 피가 막 난자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법에서도 이거를 1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10대 이상 때리질 않는 30대 이상 때리질 않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는 나를 꽁꽁 묶어놓고 채찍질하면 우리는 어때요? 꼼짝없이 맞아야 돼. 그렇죠? 왜? 나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결박을 끊어낼 능력이 없어. 그렇죠? 때리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얼마든지 그 결박을 끊어내시고 그들이 때리는 채찍 맞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 손끝에 가시 하나 조금만 찔려도 하루 종일 여기 신경 쓰면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예수님의 온통 머리에 여러분들 그 피가 철철철 난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질고를 고통을 끝내시고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내실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고의적으로, 굉장히 고의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능히 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당장 그 모든 인류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히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참으시고 그 모진 매를 맞으신 것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육간의 문제, 병든 문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가 대신 맞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 여러분들의 몫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라는 곳은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낙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주팔자 논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주팔자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주팔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넘볼 수가 없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데 누가 세상의 팔자로 우리를 운운합니까?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지, 예? 어떤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명 속에 저주가 있어요. 팔자 속에 저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근데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 많아요. 예?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도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점집 가서 사주팔자 보고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대대로 끌어오는 저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십니까? 예? 그때부터 사주팔자가 진짜 그렇게 내게 임해. 너무 신기해. 예? 예?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 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대대로 죽이려 오는 그 저주가 끊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밖에 끊을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실 수 있기에. 왜요? 그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제한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누구도 예수님을 찌른 자도 회개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하고 배척하고 침뱉은 자도 회개하라.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회개하라. 주님 그도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나를 찌른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제한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자도 회개하라. 그분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계시되어지게 되기를,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환호하며 그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하여서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방종하며 사치하며 타락하는 그날,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엄청난 성탄의 축복을 우리 한번 찬양하며, 우리 이번 성탄주일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뜨겁게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탄절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자 이 말이에요. 말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척,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 말고 오늘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한 자가 되어져서 내 몫이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저주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인격적인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 안에 회복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인격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견디면서 십자가를 감내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함께 영적인 멤버가 된 우리 기쁨 자매가 계시는데 이 이름이 너무 이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실 때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셨대요. 어떤 기쁨이요? 오늘 당신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피 쏟아 죽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에 붙들려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에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게 되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 모르지만 그 사랑이 아니면 오늘 나는 구원받을 길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기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주신 그 죽음이 오늘 내 몫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